우리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본문이 게재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 8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또 저녁에 좀 동네를 걷다 보니까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도 이제 우리를 떠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또 갑자기 또 더워졌네요. 그래서 뭐 95도 이렇게 더운데 어쨌든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거룩한 기대를 안고 예배드리신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세 줄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대개 한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힐링 미러클, 치유의 이적. 그래서 병든 사람 또 장애인들 고쳐주신 이적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런 축사 이적이라고 말씀드리셨지요. 뭐 힐링에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성서학자들은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신 이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3번 나와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뭐 이렇게 수가성 그 여인의 아들, 또 나사로 이렇게 살리신 이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연이적이라고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다. 이런 이적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이적도 사실은 그 자연이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되어 있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호수가 워낙 커서 가서 보니까 바다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뭐 미시간 호나 이런 거 훨씬 크지요. 비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호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건너가실 때였습니다. 피곤하셔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잠을 주무셨다는 게 상당히 위로가 돼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예수님도 힘드신 시간이 있었구나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서의 그 지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헐문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과 이 갈릴리 호수의 기압의 차이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들 가운데는
일생을 업으로 살아온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풍랑을 핸들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주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다. 제자들이 이 경험을 하면서 아니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도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가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충성하면 고난이 아니 요리조리 잘 피해갈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 당합니다. 어려움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가 쏟아지면은 선인은 안 맞고 악인만 맞습니까? 안 그렇죠? 선인과 악인이 똑같이 다 비를 맞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한국에서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IMF 때 이제 비즈니스가 어렵게 되니까 정말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얘기보다는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었간 저렇게 비즈니스가 망해? 이래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사실은.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 다가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히려 투철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분처럼 선하신 분이 없으신데, 그분처럼 훌륭하신 분이 없으신데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따돌림 당하고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난의 바다와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Why me?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Why not you?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고난 주십니까? 하고 부르니까 너는 고난 당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 그 말씀에 Why not you? 너라고 고난 당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냐? 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반드시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고난받으면 안 될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충성해도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저어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밀려오는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어떡할 도리가 없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제자들의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물으셨는데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일깨울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깨워서 이 고난의 현실 속에 적용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우리의 이 믿음을 고난의 현실 속에 적용할 때입니다. 적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그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어려움의 포로가 돼 가지고 전후좌우를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아주 잘 믿는 것 같아도 풍랑을 만나서 불안과 공포에 떤다고 하면 과연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 깊이 있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는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깨울 때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때는 우리가 밀려오는 고통과 아픔보다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채찍질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존재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품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밑바닥에 가도 거기 계시고 지구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 인생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시선이 내가 지금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의 현장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그 질문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 왜? Why?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질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떠나가거나 변화되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고통을 만났을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의 순간에 여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난의 광풍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고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의 광풍을 잔잔케 해주신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 앞에서 성난 물결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아픔에 포로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과 아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께 대한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새날을 꿈꿀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복음성가 있지요. 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예,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안식 주시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는 있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님 바라. 그의 이름 부르는 자들, 그의 이름 부르는 자들은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안식 주시리. 아멘.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거기에 길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또 내 믿음이 어딨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워야 할 믿음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는 이 풍랑 속에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풀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너무 심각하고 힘들기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고통당할 때 너무 심하니까, 힘드니까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해결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고난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어오는 풍랑 속에서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길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지는 주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질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라스트 미닛에 강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더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디신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참음, 기다림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광풍 속에서 꼭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스마트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스마트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낫다. 믿을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지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베스트, 가장 좋은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까지 희망을 갖고 참고 견디시며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우고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오늘 당하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풍랑을 경험하면서 어떤 변화를 체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아니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령하니까 순종하는가? 예수는 바로 바람과 물결도 우주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들은 이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풍랑을 헤쳐갈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통과 아픔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그 풍랑의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 그 역경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셨구나.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렇게 모울도 빚어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굳은 일도, 가슴 아픈 일도, 즐거운 일도 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붙들어야 될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배후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배후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깨워 주시고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새로운 내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을 또박또박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여러분 희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희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청년기에 가난과 폐결핵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 풍랑이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심각한 질문을 제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하다가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이고 28시간 만에 술방에서 나왔는데 회복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일 힘들었던 것은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먹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구토 증세가 있어서 음식만 보면 구토가 나는 거예요. 아마 요즘 키모테라피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구토 증세가 심해가지고 약을 먹어도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작전을 짰습니다. 입에서는 넘기기만 해라. 소화는 위장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에 넘겨가지고 구토가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밥 한 숟갈 먹고 바로 사과즙 한 모금 먹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는 위장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하루 날은 오후 시간에 점심을 먹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대 시트에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고통이 계속돼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까지 했는데, 아니 목사 될 사람 좀 잘 봐주시지는 않고 이게 이렇게 외통수로 몰아넣으시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제가 죄인인 거 압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제가 이런 고난 당한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서대문 구치소에 가면 죄인들 많은데 다 멀쩡하고 건강한데 저는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요, 저와 같은 수술을 받은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 하도 간호사들을 괴롭게 해서 마귀 할멈이라는 별명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마귀 할멈은 똑같은 수술을 받는데 한 달 만에 아무런 후유증 쫙 태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는 나는 계속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결국은 석 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말 사랑이십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시트를 뒤집어 쓰고 울고 부르짖을 때, 제가 요양원에서 막 각별할 때 들려주셨더니 그 말씀이 다시 주어지더라고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소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은 날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 왜 가만히 계실까? 내가 고통당한 것을 즐기시는 가학주의자, 사디스트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은 내가 직면한 현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사랑이신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믿음 위에서 내 고난의 문제를 본 거예요. 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믿음에서 고난의 현실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고난 속에 두지는 않으실 것 같다. 지금 나는 이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기니까 고난을 견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희망 있는 사람은 고난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은 하나님이 외면한 순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 때다. 그러게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냈던 석 달의 기간은 영적으로는 황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이제는 절벽이다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것을 언제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제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기에 그 고난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고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통 속에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려움 당했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게을러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149장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인데 그 마지막 절이 그렇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그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았나 몸으로 짐을 삼겠네. 특별히 그때는요, 놀라운 사랑 받은 나가 아니라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참 좋아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그 은혜 못다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짐을 삼겠네. 그리고 성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그 찬송가 가운데서요 4절도 제가 부를 때마다 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찬송입니다.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병상에서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면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은 저를 언제나 새롭게 세워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헤쳐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찬송할 일입니다. 주님의 그 끈질기신 사랑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찬송가의 한 줄처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말씀처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 이 사랑 붙들고 여러분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34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은